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돼 있잖아요. 이 로마서 23장에 그렇게 돼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행위냐 믿음이냐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순절 책자 13번째 행위냐 믿음이냐는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세기 최대의 행동하는 신학자 보네프는 나치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서신에서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본서를 기록하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1차적인 대상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떠받드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면 유대인들이 행위로 인한 구원의 잘못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0장의 사건이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의 강조점은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어떤 측정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넘으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소극적인 면으로 죄 사함이지만 적극적인 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복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은 창세기 15장 12장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3장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13장에 보면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겨.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사라한테 이야기해서 나를 오빠라고 해라고, 너는 누이라고 해라고. 그래서 오빠이기 때문에, 사라를 통하여 오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환영을 해주죠. 환영을 해주고 엄청 많은 이 재물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라를 뺏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사라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아버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해서 좋다라고 가는데 결국은 또 14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롯가에 문제가 생겨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롯은 데리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고달픈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걸음을 걷고 나온 사실 속에서 수많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고달파요.
그 고달픈 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방패가 된다. 네가 어디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너의 상급이 된다. 너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인정받도록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지쳐 있잖아요. 사라 때문에도 힘들었고 롯 때문에도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나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해요. 뭐 다른 거 안 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네 상속자는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통하여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택하여 아브라함을 인도했잖아요. 인도하는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이끌어 주셔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되고 상급이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난 고달퍼 말씀에 의지하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지만은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현실은 고달픈데 이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되고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녀 하나 가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해요. 나한테 뭐 해주려고 합니까? 뭐 해주려고요? 하나님 뭐 해주는 것도 없어. 보니까 그냥 내가 너의 방패되고 너의 상급 되겠다. 이 말씀을 딱 붙들어요. 나는 자식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야. 그러나 내 자식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던 몸종을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되고 상급이 되어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안전이고 자녀고 미래의 꿈을 꾸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은 안 주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라도 없지만은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하겠다 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다 붙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형통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은 이제 나이 많아서 뭐 하나님이 뭐 네 몸에서 나오는 자녀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지 않아? 이래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을 받아는 들였지만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나온다기 그럼 내 몸에서만 나오면 되지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17장을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은 그냥 한 가정의 아비, 아비, 아빠,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람,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비가 되고 싶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해가지고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비, 스케일을 확 바꾸죠. 사레도 마찬가지. 사레라는 뜻은 왕의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여자니까 왕비죠. 그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왕비니까 왕의 여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왕의 여자는 왕의 이 손끝 하나의 그 여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레 왕의 여자로밖에 있을 수 없는 이 여인을 사라에서 열국의 의미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하라 그렇게. 할례. 그래서 17장에서 할례를 해요. 이 17장에서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를 할 때가 아브람 나이가 17장을 가면 17장의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뵐 때가 99세다 이랬어. 99세에 뭔 할례를 해가지고 뭔 그걸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걸어가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행동도 아니, 나의 어떤 무엇, 오히려 내 생각으로 한 것은 이스마엘이라 낳게 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지, 아브라함이 그 뒤로 한 행동들은 하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할례 받아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지, 그 전의 모습은 어떤 행위로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겠어요?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죽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거는 나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에 이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를 기록했다. 먼저 이걸 기록했다고 이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뭘 믿냐, 내가 잘 될 거야 이게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이래잖아요. 그런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좀 편안할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누구보다 높아질 거야.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과 이 말씀대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봐보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뒤에 일어나.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가집니다. 이삭을 가집니다. 근데 이삭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 것은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나한테 변화된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내가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은 하지만은 내 삶은 변화된 것이 없어. 내 삶은 그대로야. 내 삶은 오히려 문제 생기죠.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나왔는데 기근 생겼죠. 애굽에서 사라 뺏기는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롯과의 문제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지는 문제 생겼죠. 헤어지고 나니까 롯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전쟁하러 또 가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이 생기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는 이미 오셨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오기까지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이 말씀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한다. 이번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구원은 소극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게 죄 용서 받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면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가 이런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뭐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의 영이 들어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려면 뭐냐면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나가야 되죠. 그죠? 내 안에 아담 이후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고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늘 내가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은 하나님 같이 행동하잖아요. 내 환경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기질은 사단의 영으로 통해서 왜곡되고 잘못 인식된 것들을 빼어내는 과정. 이걸 빼어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의 영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그냥 책으로 적혀 있는 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오기 위하여.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뭐 이스라엘 구약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왜 봐야 되고 아브라함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곧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어. 100세에 무슨 아이를 가지겠어요. 사라가 자기가 도대체 애 가질 가망성 기대가 1도 없으니까 하가를 남편한테 넣어줬죠. 현실적으로는 1도 없어. 생각조차도 못해 우리는. 그죠? 육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임재야. 이것이 어떻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행위도 자랑거리는 되지 못해. 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무엇으로 나의 육을 뛰어넘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합니다. 저도 어제도 우리 교회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이 전체 견적하면서 인테리어를,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이고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탁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의 머리로 이 교회가 이렇게 꾸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해라 했어요. 마음껏 해라. 나 이제 그것이 보험사하고 해서 이제 견적에 들어오면 어느 사람 것이 이렇게 나올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받았으니까 누가 돼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돼도 이 사람 이야기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됐으면 훨씬 좋겠지만은 누가 돼도 이 정도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요 건물 담당하시는 이사님한테 우리가 그때 물난리가 났을 때 누구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말라고 했고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를. 근데 이런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뿐이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웃더라고요. 진짜 자기도 주일날 와서 봤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물난리 나서 막 이렇게 했지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못 봤다. 그렇다. 불평하지 말고 가는 거다 이랬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씩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일이 엄청 많아요. 완전 공사더라고요. 완전 공사. 저는 뭐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는 생각지도 못해. 나는 문제만 터지고 아픔이 오고 말할 수 없이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 업그레이드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